오늘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았어. 이런 어린아이의 서러운 말 들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전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대학 신입생의 막막함 같은 거요. 네, 그런 외로움이요. 어쩌면 당신도 살면서 비슷한 감정, 그런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고독이라는 감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스코글란드의 고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요. 아, 네. 그 책이 고독을 다루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네, 맞아요.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고독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그 고독을 단순히 심리 문제다, 아니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않는다는 게 흥미로워요. 통합적으로 접근하거든요. 통합적이요? 네, 저자는 고독이 아주 오래된 인류가 계속 겪어온 경험이고 특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게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긴 예전 작가들도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존던이나 매튜 아놀드 같은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심리적인 차원하고 영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거기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책에서 고독을 이해하려면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양쪽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겟세마네요. 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한테 나랑 같이 좀 깨어 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그 인간적인 지지, 연결을 또 간절히 원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외로움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거죠. 네. 영적인 충만함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고독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바울 사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후서 같은 편지를 보면 동료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결국 저자는 뭐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필요하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음, 그래서 고독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 혹은 둘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책에서는 자존감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도 또 재밌는 건 성경에서도 이런 건강한 자기인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네. 예를 들면 네 자신을 사랑하기를 네 이웃과 같이 하라, 이런 가르침이나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보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식하라는 조언이거든요. 아, 이 책은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고독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혼 후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막 의심하고 밀어내는 그런 10대 소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기를 가치 없다고 여기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자존감이 관계에 직접 영향이 미친다면 당연히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해지겠네요.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이요. 정확합니다. 건강한 자존감하고 좋은 관계는 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강화되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죠. 선순환이요? 네, 물론 저자도 현대사회가 워낙 잦은 이사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관계 유지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사회학자 존 바스의 연구 같은 걸 인용하면서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깊은 유대감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변화 속에서도 서로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 특히 신앙처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네, 교회 같은 공동체요? 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돕는 모습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관계를 이어가게 하고 고독감을 더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 고독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유일무이함 그리고 한국성에서 인간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죠. 유일무이함과 한국성. 네. 그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고요. 아, 유명한 말이네요. 네, 그리고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다 아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변하기 쉬운 인간관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아주 깊은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도 그런 게 표현되는데 세상에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위로받는 걸 넘어서서 이 관계 자체가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깊게 하려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요. 네, 그냥 복을 비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삶이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과정이죠. 저자가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신뢰함으로 내어드린다. 네, 이런 깊은 영적인 교제는 고독감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마약 중독이었던 청년이 신앙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좋은 예시죠.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자,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스코글란드의 책을 통해서 고독의 여러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딱 직면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요. 네. 영적인 접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신앙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좀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게 온전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 노먼 커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자신의 고독을 산산이 부수려는 노력이다. 고독을 부수려는 노력? 네. 그런데 어쩌면 고독을 단순히 그냥 없애거나 깨부셔야 할 어떤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갈망,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신호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당신의 고독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